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그 계획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예언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주류죠. 대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취된 것도 있지만 성취되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성취되지 아니한 것은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또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시편 2편의 예언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조금의 오차나 오류도 없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유대인이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도 믿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믿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위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유대인들은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기쁨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맹숭맹숭. 그러면 그 옛날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러한 유대인들의 거절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네? 간혹 그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중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 자신들의 죄를 조금 경솔하게 좀 말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특히 중세의 교회가 그들을 박해한 사실에 대하여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중세교회가 유대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장자다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장자. 장자인 것 사실이죠. 네.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과장되게 포장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다 유대인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전해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 그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랄하게 선지자와 사도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대표는 대제사장이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의회나 마찬가지.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충동된 유대 군중들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의 일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데모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의 대표기관과 대표자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율법에 명시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율법에서요 최고의 벌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땅에서 뽑혀서 세계에 흩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벌을 받은 겁니다. 네? 예수님을 거절하여 죽인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사도와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받은 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40년이 지난 이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망했고 이후 예루살렘은 점차 황폐하게 되었고 온 세계의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방랑하게 되었고 1900년가량의 세월 동안 박해받는 집시 같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오랜 세월을 걸쳐서 벌을 받게 된 그들의 죄악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읽어나가노라 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분별력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인데 여러분 그들의 한번 악함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조금 있다가 주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살리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례식까지 다 치른 거예요. 그죠? 염까지 다 해갖고 세마포로 붕대로 다 감아가지고서 무덤 속 우리나라 무덤 같지 않고 거기는 구리 무덤이니까 그 굴 속에 다 집어넣고 돌로 문을 다 닫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얼굴까지 수건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이로 인해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야지. 그죠? 생각하고 믿어야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도 나사로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해. 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기득권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장악한 자들이 오히려 진정한 복음을 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참된 성경의 진리를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 곧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결의와 악함이 결정에 이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자 그 명절에 참여했던 이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확신하기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신다고 하시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대환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환영의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영한 것이냐?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실 것을 시편 118편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을 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날은 유대인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을 때의 예언도 되지만 재림하셔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까지 이중적으로 예언된 거예요. 그날에 오는 메시아에 대하여서 시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무슨 이름으로 살아요? 의문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오리라 한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친 것입니다. 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여호와를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한 거죠. 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뭐 타고 오신다고요? 낙이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낙이는 낙인데 그렇죠.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 하는 건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죠?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스가랴서 9장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그들의 메시아가 시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였고 또 스가랴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놀랍게도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시편을 따라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스가랴서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또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믿고 환영한 것은 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지원한지라. 여러분 장례식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증언을 한 거예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데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이 좌절하는 날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마치 이날 이 종료주일에 있었던 이 일을 보면은요 온 세상이 정말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그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환영은 얼마나 열광적인 환영이 되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한 근거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예?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뵙기를 청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인기, 이 환영은요 대단한 것이라고. 대단해.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진실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무리들이 누구였는지를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도 점검할 수 있어요. 첫째는 12절에 보면요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했어요. 명절에 온 큰 무리. 여러분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하면 대다수가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세계에서 막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쫙 그 목록이 나오죠. 그 정도로 이 명절 때에는요 특별히 6월절은 최고의 명절이니까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왜 오느냐? 율법에 보면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요 남자들은 가족을 대표해 가지고서요 꼭 성전에 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명절 때마다 이 성회에 참석하기 위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은 늘 북적거렸고 그 주변까지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주변 도시까지도 완전히 그냥 여관이 없을 정도. 예수님이 왜 장막절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베들레헴까지 뭐가 없었어요? 여관에 방이 없을 정도로 북적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둘째로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무리는 그
그 본토 정통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보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성경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은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이스라엘 땅에 살아왔던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외국에서 살다가 알리야를 통해서 귀국한 유대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외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귀국해서 사는 미국계, 러시아계, 프랑스계 등등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예수님을 더욱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 하나하나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민족 전체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그 기류가 지금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때와는 달리 재림 때에는 끝내는 유대인들조차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믿는 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종교주의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종교주의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망할 정도가 아니라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였어요.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소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이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8편의 예언은 한 번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한 번 이루어졌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의 특징이요 패턴이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합쳐서 뭐가 돼요? 휴거되어서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맞이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종료주의예요. 우리에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나 휴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제 부활만 하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온 세계 성도들은요,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대환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남아있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히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상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기뻐 축제 가운데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긴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거절의 원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보세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종려주일의 이 대환영을 받고 나서 금방 뭐를 설교하셨냐면 곧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말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고 환영했는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우리들을 해방시키지도 않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밖에는 우리는 여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유대인들. 예? 오늘날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런 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열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완전한 구세주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예? 그리고 영원히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완전히 지금 유대인들은 흥분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그들은 멘붕에 빠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이건 속되게 표현해야 돼요. 미치고 팔딱 뛸 일인 거예요. 정말 이해가 가는 겁니다. 정말. 예? 그래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가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영원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는데 너는 어찌 인자가 지금 들려야 한다는 건 예수 너는 왜 이게 죽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막 질문한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기는 알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기는 알았지만 부분적으로 않고 전체적으로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은 알았는데 불리하고 안 좋은 말씀은 그들은 마음에 각인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세계 만국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는 눈 감고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영원히 다스릴 소망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인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을 원하고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히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고난주일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제사의식을 통해서 동물을 죽여 제사드리는 제사 이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갈 때 꼭 동물을 죽여야 돼요? 죄는 죽음을 낳는다는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먼저 감당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먼저 우리를 죽음으로 섬기신 왕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시는 분들, 왕이 되고자 하는 분들,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지만 그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을 해방하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만 집중하다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예언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초림 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 오해가 왕이 되려 하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 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이 교훈. 극기야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겨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할 것이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결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의 교훈은요. 마지막 때에도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닮은 꼴이 있지만 반대의 기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 예루살렘 시온산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초림 시에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예언,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 등극하셔서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그 통치의 왕국 건물을 세울까요? 시온산이죠.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예언들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몰랐어요. 예언된 부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듯이 마지막 때도요. 예언을 알든 모르든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막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쨌든 알든 모르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은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안나라는 여인과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요,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요. 여전히 그때에도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나 다만 왕으로 뭐만 안 하신 거예요? 등극하지 않은 것뿐이지요. 네? 그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바로 태어나자마자 경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동방박사.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왕중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 땅처럼 당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류가 어디서 나왔어요? 갈릴리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의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아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흥분해서 막 소개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동방 박사들처럼 이방인들이 먼저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유대인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끝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 하자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유대인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 그 1장에서부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누가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찔렀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을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는 거죠.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재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예수님의 초림 때는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 부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이미 찌른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심하게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 이 잘못을 내가 깨닫게 되었군요.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은혜군요.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왜 유대인 선교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할 사명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보다 더 잘 믿습니다. 옛날에 동방박사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유대인 교회를 세우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로서는 무슨 일이냐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때에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할 때에 예수님은 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재림 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유대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우리가 그 예언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 성취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해서 성도라고까지도 하는데 거룩할 성자.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만 온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질성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부단히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부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종료주일의 핵심적인 사건은 마지막 때에도 또 한 번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합시다. 네? 주님은 정말 진심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사는 성도들로 사모함과 간절한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 길을 예비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네? 신부가 이제 일주일 뒤에 결혼이야.
근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 뭐 일주일에 결혼식 뭐 아유 해봤자 뭐 별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신부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냥. 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자꾸 그러는데 기다리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오던 말던 신부인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가진다면 사람 신랑은요 신부의 마음까지는 못 읽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읽어요. 근데 기다린 적이 없어. 어이구 깜짝 놀라오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니까 이게 왜 이제 오십니까? 놀라가지고서. 네? 여러분 사모하는 것 자체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좀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들을 그려보면서 사모해봤어요. 정말 마음이 좋아요. 즐거워요. 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과 이스라엘로 시기나도록 해서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을 이루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 종료주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이것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중에서 외칠 것입니다. 지금 미리 외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호산나 찬송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이거는 조금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합니다. 여러분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일 크게 낼 수 있는 목소리로 사람을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오늘 본문 맨 끝절의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옆 사람 보지 말고 크게 기도해요. 크게 외칩시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세계 만국의 왕이시라. 3세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우리 왕이시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심에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라마트간 교회와 나할리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 충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왕이시면서